대승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강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은 가나선 수행이 전통이고, 지금 남방 이빠사나와 사마타가 들어온 지는 한 2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대승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기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대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또 선불교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 사마타와 대승 이빠사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남방 불교를 이해하기 좀 힘들고 선불교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 세계 사람들이 왜 명상에 열광을 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다시피 이 유명한 기업인들도 명상을 하거든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이제 그 스티븐 잡스 같은 잡스 명상이랑 또 따로 있어요. 이분이 또 명상을 했거든요. 근데 명상을 기업인들이 명상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39년도쯤 해서 이제 선이 유럽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 와가지고 선, 가나선이라든지 묵조선이랄까, 동양의 선이 이제 심리 치료에 이제 응용하려는 시도가 있죠. 70년대에 들어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선과 심리 치료에 이제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방 이빠사나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심리 치료에 응용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심리 치료하는데 이 이빠사나를 모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심리 치료에 맞는 명상법을 막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런 게 좀 현재 그게 이제 들어오고 있죠. 요즘은 명상 이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또는 학업 성취, 또는 경기력 향상, 또 약물 중독 치료에도 이 명상이 좀 응용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는 말할 뿐만 아니고 습관성, 이 습관적인 것,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명상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명상은 두루두루 많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 남방에 가서 수행할 때도 거기에 마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얀마 이제 이빠사나 수행하러 이제 가게 됐었는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마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명상을 하게 된 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실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단마를 알게 됐죠. 단마, 다르마, 번역하면 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진리 이런 말도 되죠. 근데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관찰하는데 다르마를 보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죠. 그 다르마는 보통 이제 기본적인 초기 경전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자면 모두는 변한다.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상고 무아는 이게 한 세트예요. 사실은요. 그 단마를 본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명상에 대해 의의부터 우선 이제 살펴보고 요즘 왜 명상이란 말을 쓸까 이런 게 좀 얘기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제는 이제 명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성, 이빠사나와
사마타입니다. 자, 이 이파사나 사마타는 이제 좀 많이 해자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대승이란 말이 붙었어요. 컨대자 탈승자 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는 말부터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상. 이거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명상은 원래 디안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인도 버머의 디안나.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이 디안나가 이제 유럽으로 갔을 때는 메디테이션. 그게 다시 이제 동양으로 왔을 때 명상이라 번역을 했죠. 중국에는 디안나 이 사투리가 자나라는 말인데 자나를 번역하면 선나로 번역했어요. 선나. 이 이제 참선선자 쓰죠. 선나. 예. 그 요건 이 나자를 빼버리고 선. 그렇죠. 이걸 번역하면 어디 되는가 하면 사유수라고 번역합니다. 사유수. 사유수라고 하는 말은 생각으로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명상도 뭔가 하면요.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골똘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명상은 생각으로 하는 게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은 이 우리가 쓰는 뭐 조사선, 가나선, 선도 디안나에서 온 말이고 명상이라 하는 말도 디안나에서 온 말이에요. 명상한다 하는 생각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명상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명상을 하면 뭐가 좋냐.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심리 치료도 좋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명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암 환자들, 당뇨 환자들 이런 분들도 명상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훨씬 좋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명상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이 명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요즘은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명상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명상을 하면 이 두뇌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요즘 같이 경정 시대에 뭐 3포 시대네 뭐 5포 시대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6종 세트, 9종 세트를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제 통찰력을 갖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취업하는데 별 문제도 안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유를 가진다면은 대단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명상이 그런 걸 도움을 주는 거죠.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죠? 우리 뇌파가 있는데요. 명상하게 되면 셋다파라하는 뇌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셋다파는 각성 상태와 또는 이게 잠이라 그럴까 그 중간 상태에 와 있어요. 이것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 이제 뇌파도 이제 총 한 5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타파, 알파파.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활동하게 되면 나타나는 뇌파예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세다파 베다파나 알파파 같은 경우는 동정일의 경지를 갈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세다파는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몽중일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의식이 깨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세다파가 나오면은 뇌파가 나올 때 명상을 할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요즘 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산화질소락하는 게 생긴다. 몸 안에. 이게 이제 뭐냐 했더니만 이 동맥안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체성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것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경안이라는 게 생깁니다. 경안. 이 경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가벼울 경자 편할 안자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매우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가 하면은 몸의 기운이 쫙 온몸을 뻗쳐갑니다. 그럼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몸 상태는 이완이 되는 상태가 옵니다. 이 산화질소하고 관련 있죠. 이 산화질소가 이제 생기면 이것이 이제 신경 중추계로부터 해가지고 막 이 기체이기 때문에 바람 부듯이 휙휙 몸으로 몸 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나 이런 걸 다 방지를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암 같은 데도 굉장한 효과를 준다네요. 그럼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단지 저기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저게 이제 몸이 산화질소가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경안이라는 현상이에요. 내가 수행자다. 내가 명상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기준이 뭐냐 이래 봤을 때 기준은 경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의식이 각성된 상태이면서도 뇌파가 굉장히 천천히 흐릅니다. 마치 잠든 같이 고요한 상태가 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은 뭐 춤을 추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운동하는 중에서 이런 세다파가 나오면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답니다. 아주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몸이 유연해지고,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명상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 쉽게 저런 상태를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사람들이 명상을 좋아하는가, 왜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샤티라는 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번역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이 샤티의 알아차림에 대한 연구 논문이 1년에 한 400편씩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심리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샤티라 하는 말 자체가 명상의 수단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은 트렌드가 바뀌어요. 심리치료에 자비락 하는 게 등장해요. 자비는 사랑과 연민이죠. 이것이 심리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탐욕과 분노를 줄여주고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슬픔과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은 연민이에요. 얘기하자면. 이제는 자비 명상이라 하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자비 명상은 이 감마파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셋다파락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각성과 수면 상태 이 그 중간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델타파는 잠이거든요. 근데 잠 속에서 의식이 깨 있다면은 그런 숙면 이래의 경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감마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비심을 많이 일으키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두뇌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뇌가 바뀐다 하는 그런 거죠.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은 대부분 사마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타라 하는 말 자체가 집중 명상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요거 사마타는 이게 집중 명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석 명상이에요. 예. 얘기하자면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이유도 알고 보면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또 환경 오염, 이거는 자비심이 결여돼서 오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명상이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명상이든지 기본적으로는 이파사나와 사마타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파사나와 사마타에서 벗어나는 명상이라면은 그것은 명상이 아니에요. 예. 명상은 기본적으로 집중이 들어가고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명상을 대개 하면은 저거는 이제 그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휴식입니다. 한 대사의 마음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음 굉장히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 상태가 오는 거죠. 이 분석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도 머리를 써서 분석하는 게 있고 머리를 쓰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알아차리면 샷디를 하게 되면 내가 굳이 머리로 써서 분석을 안 하더라도 정신현상과 물질 현상을 구분이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구분하는 경지에 가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거죠. 집중 명상은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을 얻고 이 분석 명상의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제목이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것은 지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보니까 초월이란 말을 많이 쓰대요. 네. 초월. 초월이라 하는 말은 이제 건너뛴다는 건데 사실은 이 불교 용어인 초월이란 말은 없거든요. 근데 해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해탈이란 말은 풀해자 벗어날 탈이니까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초월이라는 말하고 개념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번에 뛰어넘는다. 우리 살고 있는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상이라는 목적이 단순하게 건강 정진을 위해서 약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이 중독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궁극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데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이 명상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같은 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500세로 늘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500세 수명이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은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은 사람 찾아오는 사람마다 명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한 바람문이 찾아가서 항의를 해요. 당신은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당신 찾아오는 사람 다 명상시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 그래도 내 당신보다 하나 더 아는 것이 있다. 그렇죠?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다 부자 되게 해준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는데. 그렇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욕망을 줄여줄 수가 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도 언젠가 또 죽게 된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생로병사 못 벗어난다. 그렇지만은 명상을 하게 되면은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된다. 마음은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오히려 죽지 않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궁극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달태자가 자기의 아버지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라 하는 것은 재산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아들이 출가 못하겠고 궁전을 지어주고 궁녀를 붙여주고 새 속에 빠지게끔 했지만은 역시 그것으로도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출가를 단행을 하게 되죠. 그게 명상의 출발입니다. 얘기하자면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생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본성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은 다음 생에도 우리는 생을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생에도 생을 이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생에도 내가 살아가는 너무 괴로움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다음 생에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명상을 통해서 아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 생에 안 태어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태어나는 방법은 최종의 이제 열반 니르반나라하는 게 있습니다. 생사가 없는 자리죠. 시간 공간의 차원을 벗어난 자리가 완전 초월의 자리. 순수한 마음 상태, 조작이 없는 마음 상태가 바로 열반인데 열반은 불사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긴 좋은데 다른 사람들, 다른 중생들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저기 대승이에요. 우리가 남방불교 소승이라고 얘기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소승, 대승 이렇게 얘기할 때 소승 이건 이 소승은 열반을 궁극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반을. 이는 불사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걸 궁극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대승에서는 저기 머물면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얻었다면 열반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대승이에요.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승에는 자비하고 연관이 있는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보리심이 뭐냐는 거죠. 명상을 좀 너무 높게 잡으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많은 생명이 있는 중생들을 내 돕고자 하는 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는 염원을 가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염원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리심은 왜 있느냐 하면은 바로 많은 중생들이
많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죠. 연민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연민심은 중생 고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동물연대라고 어느 저기 소장이 200마리를 개를 안락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들고 일어났어요. 그 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느냐는 거죠. 이건 연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자각하고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연민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는 연민심에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죠. 보리심에서 이제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그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아티샤라는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은 어머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는 다 어머니다. 어머니 특징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생명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들은 전생에 부모가 대준 아닌 이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탄생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능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건 아니죠. 마음의 본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로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인간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귀신으로도 결정이 돼 있지 않아요. 천상 신으로도 결정이 돼 있지 않아요.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 얼마든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도 될 수도 있고 신도 될 수도 있고 성문영각 또는 붓다가 될 수도 있다. 이게요. 결정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행위에 따라서 낮은 단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높은 단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 마음의 본성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시각이 봤을 때 또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붓다의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걸 영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명상 왜 하느냐? 아주 뭐 목표를 높이 세울 수도 있는데 아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가볍게 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심리 안정을 위해서 좋아요.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기. 명상은 동기가 없으면 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센터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와 명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때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에 가야 되는데 혹시 군에 가서 또 총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찾아왔대요. 내가 명상을 해서 마음을 분노를 좀 다스려 보겠다고. 근데 이분은 군에 갔다 와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명상 덕에 군생활 잘하고 되돌아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동기가 단순히 분노 조절을 장애를 요거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좋아요. 어느 그 사님은 얼굴에 아주 붉은 상태로 왔어요. 왜 얼굴이 붉었나 했더니만 이 화가 치밀어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태를 하고 난 뒤에 집에 오니까 가족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상하러 왔어요. 그래 문제 해결했습니다. 명상이 갖고 있는 효과는 대단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를 가지 명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아티샤 스님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생명은 어머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머니 은혜에 갚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예요.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혹시 모르죠. 전생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였을 수 있고.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은혜 갚을 생각하고 그다음 은혜 갚을 생각이 뭐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랑이라 하는 것은 친밀감을 갖는 겁니다. 보호 감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늘 대상께 베푸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베풀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민이 중요해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도 간호를 하잖아요. 그게 연민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혹시 생명이라는 어머니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연민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랑과 연민심. 여섯 번째는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연민, 자비를 갖다가. 그런데 화가 나면 어때요? 화가 나면은 화가 나고 있는 상태는 온 천지가 그냥 화로 꽉 차 있어요. 화가 까르기 전에는 보고 듣고 하는 게 지금 화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민심을 우주관에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아티자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바로 명상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과 연민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런 이 사랑과 연민심을 낼 때 대개 우리는 나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과 연민심을 잘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과 연민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뇌가 바뀐다는 거죠. 내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허무해. 나 여기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출리심이라고 그래요. 출리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 출리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보리심, 출리심, 그 근원은 어디서 올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이건 이제 병을 얘기하고, 요거는 병의 원인. 요거는 이제 건강 회복. 요거는 이제 수단이죠. 또는 이제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가 병이냐면 괴로움이 병이에요.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괴로움이죠. 병의 원인은 뭐냐 이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죠. 탐진치예요. 건강 회복을 얘기하는 멸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 버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소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대성을 얘기할 때는 멸성제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공성이 나왔습니다. 공성.
공성에서 바로 이제 보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뭐냐고. 이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주 저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보리심과 출리심의 근원이 뭐냐? 공성이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명상의 동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 이파사나 대성 사마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대성의 의미를 바로 보리심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리심은 공성이 그 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진밀도 사성제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대성 이파사나와 대성 사마타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명상의 틀을 얘기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명상의 틀을 통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지를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